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신약성경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 이미지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전국시대에 해당되는 그 영토, 중국의 영토가 어떻게 분할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춘추 시대는 BC 770년부터 시작해서 BC 403년까지 춘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춘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전국 시대에 중국의 영토 분할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7나라, 7국가로 중국 땅이 분할되었는데 저 7나라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딱 봐서 어딜 것 같아요? 진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막 빨간색이 좀 전투적이잖아요. 힘센 나라. 진나라가 이제 힘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힘이 제일 강한 진나라는 어떤 욕망이 있겠어요? 나머지 6나라를 먹어야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진나라가 이제 이렇게 호랑이처럼 호시탐탐 이 6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씩 잡아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6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캐지나 칭칭단에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진나라에 먹히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고 궁구해야 되고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병법가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 소진. 그래서 이제 이 소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진이 어떤 병법을 사용하냐면, 야, 우리가 힘을 합쳐자, 힘을. 여섯 나라가, 진나라가 지금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호실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리 여섯 나라가, 우리 작은 여섯 나라가 힘을 합해야 돼. 힘을 합해서 진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계획을, 이런 병법을 들고 나왔던 인물이 소진이에요. 소진이에요. 그래서 여섯 나라가 똘똘 뭉치면 진나라를 대적할 수 있다. 진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때 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장입니다. 장이. 이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에요. 가만 보니까, 큰일 났어요. 여섯 나라가 힘을 합치면요, 아무리 강한 진나라고 해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이 장의를 통해서 병법을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법이 뭐냐면, 뭡니까? 연행책. 연행책. 연행이다. 야, 너희들 거짓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힘을 합해도, 야, 우리 진나라가, 너희들 여섯 나라가 힘을 아무리 합해도 우리 진나라를 해볼 수 있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 진나라와 손을 잡고 잘 지내자. 한 나라도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위나라, 연나라 다 진나라와 손을 잡자. 그럼 우리가 너희들 보호자가 돼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진의 합종책하고 장의의 연행책하고 이 여섯 국가는 어떤 길을 택했겠어요? 연행책을 택합니다. 야, 우리 진나라가 보호해 줄게. 우리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나와 손을 잡으면 그 나라는 우리가 다 지켜줄 거야. 이게 연행책이거든요. 장의의. 그래서 진나라와 다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죠.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네,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왜 여섯 나라는 소진의 합종책을 거부하고,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진나라를 대적하자. 이 병법을 마다하고 장의의 연행책을 택했는가? 왜 그랬겠어요? 쉬우니까. 그래, 진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뭐 우리가 여섯 나라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어? 그냥 진나라만 붙잡고 있으면 되지? 어느 게 어렵고 어느 게 쉬워요? 당연히 연행책이 쉽죠. 쉽죠, 쉬워. 우리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공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수학. 근데 해야 돼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건 쉬워. 그럼 사람은요, 다 어디에 미혹이 돼요? 쉬운 거. 이게 좋지, 맛있는 거, 달콤한 거. 쉬운 게 좋지. 어려운 거 누가 하려고 그래요? 수학 보기도 싫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서. 수학 어려워. 근데 해야 돼요. 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어려운 거. 큰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어디가 좋아요? 큰 교회가 좋죠.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올라오신 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층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2층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3층까지 올라오셔서 이거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어려운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틀림없어요.
분명해요.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걸 택하세요. 어려운 거. 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기억하세요. 어려운 걸 택해야 된다. 어려운 걸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포도원이 등장해요. 포도원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포도원이 있어요. 자, 이 포도원에는 일꾼이,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일꾼하고 포도원 밖에 있는 일꾼이 나눠지죠. 예. 그러니까 일꾼은 일꾼인데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하는 일꾼과 포도원 밖에 있는 일꾼으로 나뉘어져. 세상은요, 여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들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백성과 천국에 못 들어간 백성들로 나눠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있는 백성이에요. 포도원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포도원 밖에 있는 일꾼, 포도원 안에 있는 일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 안에 있는 백성, 그 백성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백성이에요. 천국에 있는 백성. 천국에 있는 백성.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게 뭘 그렇게 소중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실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벌써 59이고요. 여기에 60,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하나님 나라 가야지,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목사인 저도 매일 생각해요. 매일. 거짓말 같지만 매일 생각해요. 그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소망 중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이런 소망으로 항상 살아요. 왜?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포도원에는 내가 들어가고자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내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실력이 있어, 나 포도원 가서 일할래, 안 돼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주인이 허락해야 돼요. 주인이 너는 포도원에 와서 일해,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 일꾼은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죠? 내 의지 아니에요. 천국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택해줘야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천국도요, 주인이 택해 주셔야 돼. 주님이 택해 주셔야 돼.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 돼.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증거 있어요? 증거?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가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니까요.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너희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게 얼굴을 보여라.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네 얼굴을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올라와. 일주일에 나는 너를 꼭 봐야 돼.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어. 내
몸된 성전에 교회에 올라와서 내게 얼굴을 보여줘. 그래서 예배가 생긴 거예요. 아셨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이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하시며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인의 이상한 태도와 마주치게 돼요. 주인의 태도가 이상하죠.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가요. 주인이 일꾼을.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를 나가면은요, 그때가 6시 반쯤 되거든요. 6시 반쯤 되면은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시작해서 6시 반, 1시간 정도 끝나는데 나가면 이 에이스 침대 건물 있죠. 그쪽에 일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일꾼들이 모여 있으면은요, 차가 탁 와요. 차가 와서요, 사람들을 실어 가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몇 번 부르러 나갑니까? 5번. 자,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른 아침은요, 0시를 말해요. 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예요. 0시, 이른 아침. 그 다음에 몇 시입니까? 3시. 그 다음에 6시, 9시, 11시.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시에, 6시에, 그 다음에 3시에, 9시에, 그 다음에 6시, 12시, 그 다음에 어때요? 몇 시에? 또 몇 시입니까? 9시. 그죠? 9시는 몇 시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3시. 그 다음에 11시, 5시. 5시. 이렇게 5번을 5번을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 거예요. 5번을. 왜 그래요? 아침에 가서 일꾼들 다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0시에,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일꾼 한번 딱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이 0시에 오고,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1시에 옵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계속 나가요. 계속. 요 말씀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의무. 주인의 의무거든요. 그거는 주인의 의무예요. 성도님들 아세요? 예수님도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도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예수님의 의무는 뭐냐면 계속해서 일꾼을 포도원 안으로 들이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무예요. 의무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친지 중에서, 그리고 친구, 지인 중에서 아직 천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말 안 들어요. 제가 목사인데 말 안 들어요. 제 여동생만 교회 가면 다 가는데 이놈이 안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가요. 언젠간 가겠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은 들여보내는 분이시니까. 이른 아침 새벽 6시 아니면 또 주님이 와서 9시에 또 들여보내요. 그리고 11시에도 들려보내.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내 아내는 아직 교회를 안 나와. 내 남편은 교회를 아직 안 나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그런 남편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속 들여보내시는 분이니까 곧 천국 백성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반드시 하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건 예수님의 의무예요. 의무. 예수님은 반드시 하세요. 그 일을 하세요. 세상은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저 노예에 가면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받아요. 작은 교회 목사는 노회장도 안 돼요. 차별 있어요? 없어요? 차별 있어요. 차별 있어요. 세상은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구분이 있다고요. 세상은 가난이 있고요, 또 부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그러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왜 그래요? 세상은 왜 그래요?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래요. 세상이 왜 악해요?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도는 어린 양이죠. 램. 예수님,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Go your ways. 너 길을 가라. Behold, 보라. 여기서 중요해요, 이 단어가. Behold, 보라. 야, 봐. 주목. 야, 봐. 보라 그 말이에요. 뭘 보라 그 말이에요? I send you forth. 내가 너를 보낼 거야. As a lamb. 너는 양인데 양인 너를 보낼 거야. 어디로 보낸다고요? Among wolves. 늑대들 가운데로 보낼 거야. 늑대들이 있는 데로 보낼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은 악해요. 왜요? 사람이 주인이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해도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왜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해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하면 오늘 포도원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논리로 하면. 그렇죠. 이른 아침에 일꾼으로 새벽 6시에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오후 6시 일 마칠 때까지 이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이지. 12시간 일했죠? 그럼 가장 횡재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의 논리로 가장 횡재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당연히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딱 1시간만 일했잖아요. 딱 1시간만.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6시에 이제 끝나니까 누가 제일 횡재했다고요? 그렇죠.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죠. 1시간만 딱 일하고 똑같이 똑같이 일당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은 기준이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천국과 세상은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요 차등이 없어요. 그리고 구별, 그 다음에 차이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왜 선합니까? 세상이 왜 악합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니까 그냥 악한 대로 그냥 살자 이게 아니고 세상이 악하니까 돼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고자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백성 된 이유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어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선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잘하고 일꾼을 잘 뽑아야 되겠지만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누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누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일꾼이 누구인가? 초점을 맞춰야죠. 왜? 성도는 누구를 의지해 사는 존재이니까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인이 누구이죠? 주님이죠.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힘써야 돼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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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절기예요. 사순절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이번 한 주 내내 경주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 여러분 때문에, 야, 내 마음이 너 때문에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처럼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축복을 성도 여러분과 저가 꼭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창성의 제단에 올라온 천국 백성, 창성의 모든 성도를 복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능히 살아내어서 내가 너를 보니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같이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창성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